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또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고 또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 이 엘리야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전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의 살인의 협박을 듣고 광야로 도망친 상황입니다. 극심한 낙심과 또 두려움 가운데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죽기를 바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그를 이끕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동굴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영적인 상태 또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이제는 혼자 남았고 이제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였지만 이러한 일들에 그들이 변화함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에게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독특한 방법으로 엘리야의 이 대답에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11절과 12절 동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또 불을 보이시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강하고 크고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진처럼, 혹은 화려한 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는 방식은 꼭 크고 극적인 방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고요한 새벽의 기도 소리 가운데,
혹은 우리가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없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그 참담하고 어려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나는 침묵 가운데 임재하는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음성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려고 애쓰는가? 라는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굉장히 우리가 바라고 또 특별해 보이지만 이 특별히 소명을 받는 이들에게만 누려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엘리야는 깊은 낙심과 외로움과 지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한 다음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과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또 하나님의 손길은 단순히 위로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친 마음에, 그 솔직하게 토로하는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죽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고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바라보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사랑과 더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행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또 그 돌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순종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동력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이 겉옷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동력자로 혹은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후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그 겉옷을 던진 엘리야를 향하여서 완전한 헌신과 과거의 결별과 또 새로운 부르심의 순종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이런 완전한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엘리야의 부름 앞에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소를 잡아 함께 나누고 또 그가 가진 쟁기와 농사를 짓는 기구를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후에 그 사명들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와 후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엘리사이자 또 누군가를 세워야 할 엘리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또 하나님의 사역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믿음의 순종과 세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 거룩한 영속성의 사역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우리 다음의 교회, 다음의 공동체, 다음의 신앙의 자녀가, 다음의 신앙의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 바빠서 다음 세대를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세우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들이 잘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과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서 그들을 조금은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잘 세우고 그들에게 다음의 사명들을 잘 맡겨야 다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또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후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함께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뿐만이 아닌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사명들을 맡기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세대에서 또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교회 공동체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일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세대에게 엘리사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세워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다음 엘리사들을 부르고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세대와 다음 동력자들과 다음 후계자들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빙과 또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청빙하는 가운데에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립개척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분립되어지는 교회와 분립하는 교회, 두 교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립되어지는 교회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청빙위원회와 분립개척 위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삶들과 또 일들을 병행하며 감당할 때에 그들이 영육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두 가지 큰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을 더욱더 돌아볼 때에 그 돌보는 일들을 가장 앞장서는 우리의 목장들과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지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들을 힘입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목장들을 이끄는 목자들 가운데 하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또 발꿈치를 잡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의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